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러준 찬양은 영어 제목을 보니까 God of Glory, 또 Lord of Love,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주라는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아니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처치 리더스닷컴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10대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어떤 설문을 했냐면, 교회에서 필요로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10대 청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6가지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위에서부터 6가지를 뽑아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할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10대들도 청년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 은혜의 시간, 이런 공간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화면의 사진이 우리 요즘 청년들이 금요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적하는데, 이런, 여러분들 이 10대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순수한 열정, 신앙의 열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뭘 필요로 하고 원하냐면 돌봐줄 어른들과 함께할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멘토가 될 수 있는, 뭔가 보고 배울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시죠? 네, 몇 분 답변을 안 하시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속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만의 공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사실은 10대나 청소년들은 소속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어떻게 풀어요? 1진이니 2진이니 좋지 않은 그런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뭔가 소속되고 함께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청년관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련해 준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저렇게 예배실 따로 있고 저긴 교제실 아닙니까? 청년 예배실과 교제실을 따로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도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이런 배려가 우리 청년회가 활성화되는 아주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10대나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봉사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0대 청소년기의 봉사는 훨씬 더 순수하고 정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나태하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우리 10대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하고 이기적인 어른이 되기 전에 이 청년기 시절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갖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만 보면 이미 어른 된 우리들, 봉사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태하다면 청소년기에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데 기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 청소년계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몇 해 전에, 자꾸 몇 해 전만 얘기를 하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야나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우리 중남미 지역에 가서 이 선교 봉사를 하고 온 적이 있잖아요. 너무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청소년기에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저 텍사스의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저 중남미 지역의 어려운 데 가서 선교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큼성큼 보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 직원회 때 우리 2명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줬는데 그 한 청년은 바로 이제 의사가 되는 꿈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번에 중남미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가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5번째는 뭐냐면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른들이 마련해 줘야 될 그런 것입니다. 격려를 해주는 거,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뭔가 이 사랑과 믿음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있어 보세요. 우리 아덴이, 그리고 경모, 또 우리 영성이 지금 이제 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이거든요. 1-2살.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더 있어 보십시오. 여기 콩콩콩콩 거리고 뛰어다닐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뛰지 마!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쁘다, 그러나 나하고 같이 여기서 좀 앉아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잘 지내볼까? 이렇게 좀 여러분들, 너 참 이쁘구나, 너 참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여러분 야단치시고 청년들이 왜 다 찢어진 바지를 입고 왔어? 쟤네들은 옷감이 모자란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멋있긴 한데 근데 네가 양복을 입었을 때 훨씬 더 멋있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격려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이런 격려의 공간, 격려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된 상태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주 주말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식일 밤에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자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루 정도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20여 명 이상이 교회에서 잠잤어요. 잠을 자면서 그들이 잠만 자고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 거기에는 우리 한의사 청년도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청년이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12시까지 청년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 음식을 해서 먹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뭔가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벌써 그 청년들이 자고 기거하기에 이 공간이 작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이 젊은이들이 10대와 청년들이 자라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어른들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청년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10대들은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이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제 식사할 때, 쟤네들은 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딱 보면서, 그래, 너희는 아주 속이 꽉 찼구나. 훌륭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대나 청년들도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뭘 원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해줘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정작 뭘 원하세요? 교회에.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뭘 원하는지도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말씀에서 찾아보시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신 모양이네요. 여러분들 은혜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까? 이 은혜 받는 것, 보라. 근데 이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가슴 뿌듯이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거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좀 답변을 하세요. 아무리 뉴욕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까도신이지만 말이에요. 까도신이 뭐예요? 까칠한 도시 신자들. 예? 이 까도신. 그렇지만 반응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훨씬 좋네요. 예, 아멘 소리 크게 하시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8장 22절에는 우리가 정녕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예, 이 주제로 찬양도 있지요. 몇 장인가요? 724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뇨? 이 길르앗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찬미가 724장을 보면 그 항상 찬미가의 주제가 되는 성경절이 그 밑에 나와요. 제목 밑에 보면 요 작시는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8장 22절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길르앗을 생각하면서 작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혜로운 것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것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때때로 낙심하며 큰 실망이 있어도 주님은 성령으로 늘 용기 주시네. 베드로처럼 말 못하고, 왜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바울같이 못하나?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같이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위에 죽으심 전하세. 은혜로운 것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은혜로운 것은 길르앗 마음 상처 고치네. 이 길르앗에서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넘쳐요? 우리의 삶을 상처받은 삶, 죄로 인하여 찢기고 망가져버린 삶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길르앗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 흐릿하고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길르앗, 여기 길르앗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온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죠, 사해.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해 서쪽, 북서쪽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럼 길르앗은 어디냐면 갈릴리 동쪽, 남동쪽 여기 산악 지역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이 낙타 봉 있죠. 낙타 봉우리 같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거기에는 갓, 므낫셋, 르우벤 지파가 그 지역을 지경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여기 약간은 고산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척박합니다. 돌밭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은 물이 좀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하고 나무가 많았는데 아까 유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유향은 소나무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나무의 그 송진, 거기에는 소나무에는 피촌치트라고 하는 게 요즘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 그 살림욕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무과의 유향에서 나오는 진액, 수액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르앗에는 물이 풍성하고 나무가 많고 또 농경지에는 포도와 올리브가 이 요단강 강가에 포도와 이 올리브가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르앗에서 특별히 유향을 중심으로 한 치료제들을 많이 거기서 구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의 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와서 그 향료를 사갔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록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럴 때 바로 길르앗에서 이 대상들이 그 향료를 사가지고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인데 바로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죠. 지금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길르앗이 뭐가 유명하다고요?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런 치료제로 쓰이는 약품들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분명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8장 22절에 이 길르앗에 유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뭐하였도다? 병들었도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슬프다고 지금 아주 근심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딸 백성이 나만 병든 게 아니라 내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백성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상하여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이 마음의 병,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그나마 어때요? 발견이 쉬우니까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투해 들어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신앙심 좋은 친구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삶에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병은 정말 참 치료가 쉬워요, 어려워요? 치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내가 이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근데 이 마음의 병이 누구 때문에 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 그토록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수고하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을 바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그게 1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상하게 된, 그로 인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상하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병의 원인이 뭐예요? 이 백성들이 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져 버리고 다 쫓겨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죠. 예?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 뭐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예. 참 단에서는 표현하기 좀 적절하지 않지만 못 낀 놈이 못 낀 놈을 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예? 이런 거예요. 얼토당토않게 오히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말입니까?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니 왜 시온에 안 계시죠? 그들이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왕으로 계시지 아니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너희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찾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들은 그 조악한 이방의 가나안의 그 여러 아스타롯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상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래 놓고서는 이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타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가슴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유다의 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가 깊이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들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그 원망을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똑같아요. 예레미야 시절이나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절이나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뭐예요? 그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추워요? 지난주 정말 추웠어요. 그렇죠. 뭐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국보다도 섭씨로 마이너스 15도가 더 춥대요. 여기가 이 일리노이, 오하이오, 미주리, 심지어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은 대학생이 얼어 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우리 T로 시작하는 분도 꽤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예, 이거 제가 또 나중에 FBI에 잡혀가지 않으려면 잘 얘기해야 돼요. 왜 이 환경,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데, 예, 이산화탄소가 지금 계속해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제트기류가 약하게 되고, 그러니 북극의 그 차가운 바람이 오히려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이 북극의 차가운 바람은 그것을 방어해주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북극의 이 소용돌이 한파가 쭈르륵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이 누구예요? 그러고 누구를 탓해요?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들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도 소통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될 텐데 듣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처방전을 찾아서 그 해결 방식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욱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길르앗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아주 이 결론적인 말씀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에는 보라, 너희들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치료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제가. 여러분들, 요즘 제일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단에서 영화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일 유명한 영화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몇 년도에 1995년인가에 죽었어요. 인도 태생이죠. 근데 원래 출신이 인도지만은 영국에서 자라난. 근데 이 친구가 그 퀸이라고 하는 이 보컬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 아주 대단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가 뭐로 죽어요? 에이즈로 죽습니다. 에이즈. 왜 에이즈에 걸려요? 동성연애를 한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는가? 지금 세상이 좀 이상합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마다 요즘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제 우리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프레디 머큐리는 대단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그 노래 실력은 정말 수천의 청중들을 들썩들썩 이렇게 할 만큼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일찍 가고 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재능에만 환호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고난 재능들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적장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적장자로 세우신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재능만 가졌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들에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지금 에레미야의 외침은 여전한 것입니다. 어디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누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된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육신적인 치유의 경험, 영적인 치유의 경험, 삶의 문제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치유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르앗에 있어요. 길르앗에는 의사도 있고 치료제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치료받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길르앗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거기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양의 치료제가 나오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 길르앗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도피성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하거나 죄를 졌을 때에 그 당시는 살인자는 그대로 쳐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인자는 잡히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디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신원하고 변호할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돼요. 무조건 이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쓰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생명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 뭔가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디로 뛰어가시라고요? 길르앗으로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곳으로만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길르앗은 어디인가? 그리고 길르앗에서 계신 의사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한번 다 같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이 쉼은 무슨 쉼이에요? 그냥 릴렉스하게. 요즘 여러분들 한국에서 또 유명한 아주 좀 있다 하는 집은 그게 다 있어요. 전신 마취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취 시켜 진짜. 거기 한번 이렇게 앉으면은 말이에요. 비싸도 엄청 비싸요. 우리 이 주변에 큰 한국 마트에도 보니까 4,000불, 5,000불씩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 두면은요, 하루 종일 나오고 싶지가 않대요. 그렇게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는 이 쉼은 진정한 영원 구원의 은혜의 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런 거 갖고 계신 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좀 초청을 하세요. 가서 한번 좀 마사지를 해보게.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쉼을 얻는 길르앗은 어디냐 말이에요. 이곳이 길르앗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교회가 길르앗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영생의 권, 바로 갈바리가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사와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삶에 정말 이 예레미야가 내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길앗으로 가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길앗은 갈바리요, 거기에 있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기에 있는 치료제 유향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어디로 달려가라고요? 길앗으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 724장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녕 내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장소는 길앗이구나. 오늘 그 길앗이 주님의 전이 되시길 바라고, 그 길앗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과 계획과 방법도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길앗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 이곳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이 길앗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반주자에게 우리 마지막 찬양을 724장으로 미리 제가 이야기는 못 드렸어요. 724장으로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부탁을 합니다. 자, 724장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라? 길앗은 어디다?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경험을 나누는 이 교회요 예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